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 또 절망하는 사람, 또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두려움에 짓누르게 하게 하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가둬놓는 그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어떤 세상의 실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자랑으로,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웅크리게 만드는 그 위기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어떤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위기 앞에서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수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죽이라는 그러한 왕의 조서가 마치 요즘 선거철처럼 벽에 붙이게 된 거죠. 선거철 벽보처럼 벽에 붙이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대문짝만하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붙인 일호가 바로 수도였던 수산성의 대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당시 문지기였기 때문에 이 일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위기라는 그러한 사실을 직감하고 그가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극도의 슬픔을 당했을 때 보여주는 모습. 양손으로 옷을 찢는 모습은 극도의 슬픔을 당했을 때 보여주는 그런 관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곡할 때, 나라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는데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타고 남은 먼지 같은 찌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 이것은 내 자신이 마치 이 죄와 같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직면한 이 위기,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재산을 빼앗기는, 모든 일상이 멈춰버리게 되는 이 위기,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유다 전체가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부짖는,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를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 이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을 때 진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기도밖에 없을 때에는 거기에서 진짜 기도가 내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하만은 유다 공동체에게 위기를 주었지만 곧 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위기는 공동체를 슬프게 쓸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기도밖에 없고 기도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우리는 위기 때 평소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위기 때 우리는 비상한 신앙의 태도로 전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에 위기 때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사랑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가정도 함께 기도하면서 비상태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다면 낙심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에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 영적인 군부를 떼고 기도의 불을 지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평소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태평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없죠. 위기 앞에서 인상만 쓰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남 탓만 하면서 그렇게 있어서도 안 되고 내 자신만 탓해서도 안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런 불행한 상황 앞에서 이것을 초래한 장본인이 만약 자기라고 후회만 하고 있었다면, 그때 내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만에게 절했더라면, 고개를 숙였더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가 후회만 하고 있었더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비상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나가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어머니이셨습니다. 또 주무시기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그대로 주무시던 어머니의 모습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또 집에 오시면 어머니의 그 발자국 소리보다 어머님의 그 찬양 소리, 노래 소리가 더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깼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집에 들어오시면 또 방마다 들어가셔서 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저의 손을 잡고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님,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의 소리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기도가 답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심은 기도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내가 지금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만이 해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드린 기도가 옥문을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의 기도는 그의 태의 문이 열리는 기적, 그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상황이나 환경에서 눈을 돌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상한 때 드리는 비상한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기 앞에서 소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사는 대궐 안에서 애곡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칫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궁궐 밖에서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에스더는 당시에 궁 안에 갇혀서 생활을 했습니다. 바깥 상황이 어떠한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4시의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서 무슨 일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만의 악한 음모로 인하여서 우리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너는 왕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이 죽음의 위기를 알리고 우리의 그 생명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해라.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왕 앞으로 나아간 지 30일이 넘었는데 만약 부르지 않고 나아가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고 왕궁에 숨어 있기만을 선택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도 너의 생명도 그렇다고 너의 생명만 보존받고자 한다면 너의 생명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너를 왕후로 세운 것이 아니냐. 에스더는 타국에 살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아였습니다. 나라와 부모를 잃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삶을 결정할 수 없었던 여인, 누구도 관심을 둘 만한 그런 형편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주목하셔서 왕후로 세우셨죠.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소명을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의 목숨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부르심의 사명을 선택할 것인가? 에스더가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지는 순간, 유다 민족이 위기 가운데 빠지는 그 순간 그녀는 소명을 선택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비록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왕후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큰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난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각오로 왕에게 나아가는 이 사명을 그녀가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하지 않습니다. 간혹 유명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변두리에 이름 모를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죠. 저도 교회에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보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때로는 존중해 주시는 그런 표현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집 앞에 동네를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아저씨로 보는 거죠. 알아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해 보이는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에 빠진 가정, 위기에 빠진 어떤 공동체, 위기에 빠진 개인,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명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위기 빠진 공동체와 누군가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숨어 있거나 방관자의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소명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소명이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기도라면, 소명이 바로 기도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헌신이라면 기꺼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가 가정이라면 그곳에서 마음껏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면 여러분 겸손하게 주의 일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크건 작건,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자리건 아니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건 간에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 사명의 자리라면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명 뒤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작게 보여도 내가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따라가고 그 사명을 선택합니다. 만약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직 모르신다면,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위기를 만난 공동체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가정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개인 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자의 삶,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승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선택하여서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도우심을 갈망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기를 만난 자가 있습니까? 위기를 만난 가정, 위기를 만난 한 사람, 위기를 만난 그런 일터와 인생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나 한 사람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마다 많은 기도의 제목 들고 올라왔습니다. 많은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아시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불투명하고 답답한 우리의 미래도 주의 선한 손으로 열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